보셔도 무방하겠고요.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평안과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예. 정말.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조금 도전적이에요. 예, 12부자 이거죠. 예.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여기에서 더 어쩌라고! 이거죠. 나한테 위하랄까! 이거죠. 참내 답답하네!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더 하라고! 못해! 이런 이제 의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실컷 했는데, 내가 기진맥진해 있는데, 조금만 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못해! 날 죽어! 날 죽여! 날 잡아먹어! 못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기에서 더 어쩌라고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부활절 7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기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력이 새롭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해서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지난 7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동안에 믿음으로 견뎌내시느라고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많으셨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베드로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그 숱한 순교의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위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실 만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런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왜? 나도 같이 고생을 해왔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논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니까 예수를 죽이면 저 무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행한 일들이 다 사람의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나사렛 예수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이 여전히 모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저들은 친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양들은 흩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당시 여러 다른 이제 훌륭한 일꾼들도 많이 있었겠으나,
베드로 사도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모든 이들의 이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목자를 또한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얼마든지 도망다니면서 숱하게 많은 경험들을 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런 고난들을 다 경험을 해왔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어떤 그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거 안 겪어봐서 그러잖아. 나처럼 겪어봐봐.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영화를 보면 큰 어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예. 근데 그 영화가 그냥 단지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전설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고증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를 큰 어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 또한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뒤에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당시에 베드로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던가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베드로 또한 숱하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딥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뭐야 여기서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발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당신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나도 한번 당신 따라서 당신만큼은 못할지라도 나도 한번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볼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이 기간 중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참으로 시기적절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강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만강이. 기억 안 나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만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하면 대한제국이 망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그 시기였었어요. 일제강점기가 막 이제 들어오려는 그런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때는 나라적으로도 어렵지만 시민들도 국민들도 백성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였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하루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대문 앞에 응애응애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가보니까 정말로 이제 막 갓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애가 한 아이가 있는 거죠. 막 그냥 죽어라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죠. 나중에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이 아버지가 그 아기를 턱하니 안더니면서 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나 죽는다고 하고서만 응애응애 울어제끼고 있는데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이러는 중인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아니요, 어느새 애를 낳았어? 어디 뭐 도둑장 같은 거야?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게 말이야.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문 앞에 이렇게 아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우리 집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입을 하나 더 보태야 될 상황이니 이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 형편으로는 얘를 기를 상황이 아닌데 나 죽는다고서 있는 얘를 갖다가 나몰라 할 수도 없고 참 얘를 데리고 살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얘를 데리고 살려니 만 가지 걱정이 강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네 이름은 앞으로 만강이다. 이렇게 해서 만강이 된 거예요. 드라마 제목도 만강이가 된 거고. 예. 만 가지 걱정이 강물처럼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만강이에요. 예. 아무튼 전에. 그래서 그 만강이가 됐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 만강이가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요리를 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성공하는 그런 이제 성공 스토리예요. 예.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만강의 아버지가 그 핏덩어리를 앞에 이렇게 안고 있을 때에는 그래, 이 녀석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야, 이런 걸 알고서, 그런 걸 기대를 하고서 그 아이를 거두어 들였나요? 아니거든요. 야, 우리 식구 먹고 살 것도 없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들 쫄쫄 굶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입을 하나 더 해야 되냐? 입을 덜어도 부족할 판에 입을 더 하고 있으니 이거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모른 척하면 얘는 천상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에휴, 그래, 어쩔 수 없다. 거두어줘야지. 거두어주려고 하다 보니 거두면서도 불구하고 만 가지 걱정이 강물같이 흐르는 거란 말씀이죠. 인간의 도리를 다하다 보니, 인간의 도리로 그 아이를 거두어 주다 보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애들보가 되더라. 이 이야기가 만강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백인이 흑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흑인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정말로 친자식같이 그렇게 그 아이를 같이 살았는데 전혀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엄마가 나이 많아 늙어서 병에 걸렸고, 이 병은 이제 그 장기를 이식 받아야만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폐라든가 어떤 신장이라든가 이런 거였겠죠, 아마도. 그런데 이 주변에 이 조직이 맞아야 이게 이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흑인 아들아이가 나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검사해봐라. 아니, 당신은 백인이고 흑인이라서 전혀 다른데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봐라. 검사해봐라. 그래가지고 흑인 아들이 조직 검사를 했더니 웬걸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백인 엄마를 살려내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만 가지 걱정이 강물처럼 흐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서 그 어린 생명을 품어주었더니 이 생명이 20년 지나 30년 지나니까 집안의 대들보가 되더라.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주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한낮이 돼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읽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텐트 쳐놓고서, 텐트 밑에서 그 시에스타라고 하죠. 이 중동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한여름에 낮잠 자잖아요. 그렇죠? 예.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있는 중인데, 꼬박꼬박 졸고 있는 중인데, 저쪽에서 보니까 세 사람의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딱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고서는 주여, 나그네들한테 아브라함이 주여, 원하시거든 종의 집에, 종의 장막에 잠깐 들어가셔서 종이 준비한 물로 발을 씻으시고, 허락하시거든 종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싶사오니 제발 저의 장막에 좀 왕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참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처음에라기보다도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참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다. 그렇죠? 요즘에 갑과 을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죠. 그렇죠? 갑질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자, 사막의 한낮이라고 하면은 태양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막을 지나가다가는 쓰러져서 죽을런지도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텐트가 있다. 저기 사람이 살고 있네.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자.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원하시면 잠깐 그늘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죠. 제가 전에 산청에 있을 때, 그때 한밤중에 저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있는 중인데
청년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둘이서 왔는데 하룻밤 좀 재워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정을 들어봤죠. 그랬더니 곧 군대 간다는 거예요. 둘이서 곧 군대를 간대. 그래 군대 가기 전에 추억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이렇게 종주, 횡주, 종주가 아니라 횡주죠. 종주면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위아래가 종주니까 횡주를 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 이 교회라서 좀 도와달라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그래 좀 들어와 쉬어 이렇게 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 그래가지고 교회 저기 잠옷실이었던가 교회에 아무튼 이제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 좀 있다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을 먹였든가 어떻게 했든가 아무튼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그네가 주인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젊은이들한테 안 돼, 너희들 내가 뭘 봤다고 너희들을 재워 가 이렇게 해버렸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갑질이죠. 아브라함이 갑질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도리어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을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이 오니 주여 저희 장막에 오셔서 제발 허락하시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올 테니 맛있게 드시고 가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홀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뜨거운 대낮에 저 사막을 걸어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 쫓아가서 제발 우리 장막에 와서 이 뜨거운 태양이 기운기웃할 때까지만큼이라도 좀 쉬었다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자존심으로야 어찌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제발 부탁이 오니 이렇게 말하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선이 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을 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그 멸망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롯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롯도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성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은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재우려고. 이게 롯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본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오냐, 네 말대로 45명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냐마. 이렇게 해서 5명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하는 게 그 아브라함의 기도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두 천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그 천사들을 누가 맞이해요? 이번에는 롯이 맞이하는 거예요. 한낮에 사막을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한밤 해가 뉘엿뉘엿질 때 성문으로 들어오는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람은 롯이었단 말이에요. 그 롯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들이요, 오늘 저기 저녁이 다 저물었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그 나그네를 모셔드린단 말이죠. 주님 찾아오셨네. 그럼 계속하세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거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한 롯은 그 중보의 기도에 힘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두 나그네를,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렸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세 사람의 나그네를 향하여서 가가지고 그 앞을 가로막고서 납작 엎드릴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그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대하면 하나님이 나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하고서, 이런 계산을 하고서 그 나그네 앞에 납작을 엎드렸던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롯도 마찬가지로 그 성문 앞에서 해가 뉘어질 때에 나그네를 발견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가 우리 밤을 하룻밤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내가 이 두 나그네를 내가 선대하면은 두 나그네가 나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야. 그걸 알고서 했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단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택을 덧입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결단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했던 선포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다 보니 가물어요. 가물다 보니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없다 보니 여기저기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거라. 가면은 거기에 과부가 있을 터이니 그 과부의 집에 유숙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동네로 갔더니 정말로 길거리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땔감을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배가 고픈데 나한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한숨 쉰다는 얘기는 없으나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과부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먹을 것 좀 나눠주시오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숨부터 났을 것 같아요. 에휴, 여보시오 나그네 양반, 내 사정 좀 들어보시오. 우리 집에 양식이라고는 딱 내 외아들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 한 끼 먹으면 끝나는 양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자가 이제 이 땔감을 주워다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우리 둘은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생애 마지막 먹는 식사인데 그 식사조차도 내 마음껏 양껏 먹지 못하고 당신이 와서 달라고 하니 알았소이다. 내가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밥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덜 먹더라도 당신한테도 나누어 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거였단 말이죠. 나하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곡식, 이거 식사 먹고 우리들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하는 내 인생 마지막 식사였는데, 내 생애 마지막 식사였는데 그 식사조차도 내가 그 남아있는 거 내가 온전히 다 먹지 못하고 당신이 와서 달라고 하니 알았어요. 이거 둘이서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거 셋이서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서 당신은 뭐 당신 길로 가든가 말든가 하고 우리 둘은 그냥 굶어 죽을라니까 갑시다 하고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이, 곡식통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올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래, 이 마지막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내 가루통과 내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걸 계산하고서, 이걸 기대하고서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내가 마지막 먹을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찾아왔으니 내가 당신을 박대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갑시다.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둘이 먹으려고 했던 건데 셋이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내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내 욕심을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그 가루통과 기름통은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견뎌봅시다.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 베드로 사도의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나 안 할래. 이게 다 나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 달라고 했는데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베드로 사도의 이 위안과 권면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견뎌왔는데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까짓 거.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이 양반은 이런 일이 있고 저 양반은 저런 일이 있고 그 양반은 그런 일이 있고 저 양반은 저런 일이 있고 이 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순간에 싹 지나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제가 참 오래전에 장경동 목사님,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제발 그 고치지 못할 병 걸린 분들은 우리 교회 좀 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 얘기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모든 병들이 싹 다 나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병 고쳐달라고 오시는데 고쳐드릴 능력이 없으니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장경동 목사님이 참 젊고 순수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는 여전하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주보에도 설교 원고에도 그런 내용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적어놓은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고 팍팍하기 그지없는 오늘이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날더러 참고 견디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짐작들 하셨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다.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마치 변기에 물 내려가듯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목사에게 그런 능력은 없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사실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살아가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네,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힘드시죠? 근데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죄송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손가락 하나 까딱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싹 나가고 여러분들의 어떤 병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으나 목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한욱 목사에게 다른 분들에게도 있겠으나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한욱 목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 하면은 제가 원고에다 그 뒤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만 성경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인도하심, 말씀하심이 어떠한지에 대해 전달해 드릴 능력은 있다. 성경을 읽고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전달해 드릴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린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제 다 짐작하시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아이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예수 안 믿을라요,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들이 힘들어요. 우리들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고 깨진 심장, 한 조각의 심장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들은 저 고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조금만 더 고생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모든 고생에서 보상을 받을 터인데 그 조금만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고생들이 다 뭐예요? 헛고생이 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일어나 보자 내가 한 번 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한 번 더 극복해 보자 라고 충분히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거 모르겠다. 내가 인생 그냥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단 말씀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들이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